오늘 그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했던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을 주제로 한 이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나라 사랑 또 우리 믿음의 경성함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의 거울, 뭘 잡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여러 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믿음의 잣대를 댔을 때 너는 1달란트짜리야. 너는 2달란트짜리야. 너는 5달란트, 10달란트 믿음의 이 다 레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맡기셨거든요. 예화지만은 사람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이게 나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또 내가 믿은 연륜, 신앙의 경력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을 오래 가지면 믿음은 믿을수록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져가시느냐? 신앙생활 잘할 때, 최고의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더 죄짓지 말라고. 그런 이 열왕들도 구약시대 열왕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일찍 하나님께서 특별히 데려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더 죄짓지 말라고. 그 여로보암의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참 이 송아지를 만들어가 하나님의 범죄를 많이 했는데 그 아들 아비야민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일찍 죽습니다. 다른 애들도 많은데 데려가요.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세상에 오래 있지 말고 일찍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믿음이 출중하고 그래 하나님 도와주시면 될 수 있어. 이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따질 것도 따지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평상시에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지금 좋아 보입니다만은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한번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아주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그 6.1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6.1 전쟁 때에 미국에 유학하는 수많은 그 유태인들과 이 아랍인들, 이 아랍 에미리트 모든 그 연합국하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하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한방에서 같이 있던 그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빨리 가방을 막 짐을 싸더랍니다. 근데 유대인은 자기 나라에 전쟁하러 가는 거고 아랍인은 빨리 도망간다고 딴 데로 도망가려고. 그래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무서운 나라잖아요. 오직 유일신 사상을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라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말이죠. 북한이 쳐내려왔다. 미사일을 쏘았다. 핵을 터졌다. 서울이 불바다가 됐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바다를 만든다. 서울 부산이 얼마 됩니까? 금방이거든. 옛날처럼 낙동강을 최적망으로 해야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했다 하면 바로 얼마 못 가서 끝나는 전쟁들인데 나라도 조그맣고 미국처럼 큰 나라면 몰라도 조그만 나라 이건 큰일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예비군이 아니고 민방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네 지키면 됩니다. 이제 민방위 모자 쓰고 나와서 동네 지키면 됩니다. 예비군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제 총 들고 바로 이제 군대를 또 가야 되죠.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예비군들이 군대 안 가면 이제 징역 살아야 되죠. 안 그러면 도망가는 거. 그런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역시 어려움과 위기가 와야 우리 믿음의 척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믿음이 좋다 내가 교회를 지금 5년, 10년, 20년 다녔는데 나는 항상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 믿음은 정말 나는 장로감이야. 나는 안수자감, 나는 권사감이야. 나는 목사감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혹 어떤 일을 당할 때, 위기에 당할 때 내 행동을 보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 이게 믿음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데 그 거울이 어디 있냐? 우리 성도의 고난이요 위기가 올 때에 나의 믿음을 그 믿음의 척도를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 그 믿음이 더욱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에스더가 기록된 이때쯤에 이 민족이 한번 말살될 뻔한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구원했던 이 믿음의 위인들이 오늘 뭐 본문에는 두 명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와 이 삼촌이 아니고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에 있어서 삼촌의 딸 하다사라고 2장 7절에 나오는데 그 삼촌의 딸이니까 자기하고 사촌 인간이죠. 나이 차는 좀 낮은 것 같은데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이 하다사라는 이 여인이 이제 페르시아 이름으로 바꾸니까 에스더가 됐는데 이 에스더를 잘 키우면서 이 두 사람이 그래 나라를 구원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에스더를 오늘날 그 유대인들도 아주 즐겨보는 성경으로 불임절이라고 하죠. 불임절이라고 나오는데 부르라는 말이 이 제비를 뽑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만 장군이 원래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서 얻은 날짜가 12월달을 얻었는데 그 부르라는 거기에 해서 불임절, 지금도 불임절이 되면은 연말이죠. 12월달. 우리나라는 뭐 성탄절하고 이때쯤 자기들 불임절 하는데 모이면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모여서 읽으면서 에스더라는 말이 나오면 우와 우와 환호성을 치고 하만이라는 이름 나오면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막 이렇게 한다 그래요. 아름다운 뭐 절기법이죠. 초막절이 되면 모세오경을 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오늘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부활절이 돼도 우리는 성탄절이 돼도 뭐 맥주절이 돼도 헌금이나 할까 아무 성경을 안 보는데 그런 전통도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구약 에스더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특징이랄까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이 1장에서 10장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뭐 딱 마음만 먹으면 5분 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야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나? 이걸 정경에 포함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의논이 많았어. 좀 늦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나오질 않지만 읽어보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런 것들이 이거는 삼척 동작하고 다 하는 거예요. 척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이 달나라의 어떤 무슨 소설 이게 허구의 픽션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시면 1장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1장에 보시면 1장 맨 1절 항상 맨 처음이 중요하겠죠. 그 언제라는 시기가 나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을 소개합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 바로 아하수에로가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바사가 아니라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원래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죠. 이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고레스 칙령에 그 70년 이래가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포로를 1차 기환하는 그때 그 기환하라고 명령했던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이 세계사인 큐로스로 나오죠. 이 큐로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거의 세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아들 이제 캄비세스 2세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다리우스 또 스타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다리우스 스타페스의 아들이 아수에로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크세리크세스가 나오죠. 크세리크세스. 요 아수에로가 나오고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나오죠. 저번에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던 이 아닥사스다는 아르타크세리크세스라고 하죠. 인터넷 찾아보면 그래 나옵니다. 그런 명칭들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뭐 다리오 2세, 다리오 3세, 다리오 2세 나오고 또 이 아수에르 1세, 이제 아닥사스다 2, 3세에 나오다가 다리오스 3세에 이제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초창기 어떤 왕으로 보는데 이 아하수에르 크세르크세스를 보려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300인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00인. 그 300명의 건장한 용사들이 막 훈련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300인을 거느린 이 스파르타 아테네하고 이 연합군인데
이 아테네에서는 전쟁을 참석 안 하고 이 스파르타만 나가죠. 영화는 조금 각색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실제 세계사에서는 이 아수에르 왕이 바로 다리우스인데 이 다리우스가 처음에 그리스 아테네를 공격하러 갔다가 참패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죠. 마라톤 전쟁에서 이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제국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제국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오죠. 127지방을 다스린다면 이런 최소한 제국이라고 할 정도면요. 제 제국 말고 이 제국이라고 우리가 세계사에 이름 지을 이런 나라는요. 최소한 이 페르시아부터가 제국입니다. 메데, 성경에 나온 메데도 잠깐 메데는 사실 제국이라고 할 수 없죠. 조금만 그거고 메데 바사가 합해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들어가서 헬라 제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또 들어오고 이 정도의 어떤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거느리는 이 앞에 다리우스가 그래 아테네를 공략하러 갔다가 이 참패를 합니다. 마라톤의 그 넓은 평원에서 싸우는데 이 아테네인들도 이 자기들이 아주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이 아수에르 왕은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가 그냥 50만 100만 대군을 이끌어 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너희의 흙과 물을 가져오라. 흙과 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당신의 종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니까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3,000명, 호부 3,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마라톤 평원에서 싸움을 하는데 대열을 좀 갖춥니다. 대열을 갖추는데 그래서 저 건너편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군들이 볼 때는 아주 가소로운 거예요. 아 저기 애들 뭐 조금 몇 명이 모여가지고 쟤들 뭐 하나 병정놀이 하나 하면서 그냥 껌풀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한 800m 되는 거리를 막 달려오는 거예요.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이 아테네 군인들이 돌격을 해가지고는 뭐 800m면 금방이지 않습니까? 막 뛰어가지고 이 아테네 이쪽에는 창을 잘 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는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고 궁수들이 유명하거든요. 벽화나 이런 것들 보면 궁수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활 하나 쏘고 또 장전하려면 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테네 군인들은 쭉 와가지고 창이니까 뭐 이거는 뭐 수시로 얼마든지 치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우스가 대패를 하고 돌아가서는 그만 뭐 자기가 또 죽어버리죠. 그 아들 아수에르가 복수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참패당한 것이 있으니까 이 제국의 체면이 있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공격을 합니다만은 아수에르 많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 살라미스 해전이 아주 유명한 세계 대거 해전 중에 해전인데 거기서 쫄딱 망하죠. 또 이 300인의 그 어떤 영화 그것도 나오지만은 그 전쟁 이름이 또 좀 있습니다.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떤 부분에서 이 300인의 그 용사들이 이 지형을 많이 이용하죠. 해전에서도 지형을 이용하고 이용하는데 그 금요철날 이번에 끝나고 나니까 집에서 그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봤는데 감독이 그걸 보면서 이 아수에르 왕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항상 이 대군을 이끌고 하늘에 화살을 얼마나 많이 하늘이 시커매요. 먹구름 같아요. 그 전부 화살이에요. 그걸 피해서 그 방패를 하고 아주 이 아테네인들이 이 스파르타인들이 잘 싸우는데 나중에 아테네들은 싸움을 안 하는데 스파르타 여수 사람들만 싸워가지고 결국 거기서 다 죽죠. 한 명이 밀고를 합니다. 몰래. 그래서 죽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왕이 딱 등장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큰 수레라고 할까요? 집을 이고 갑니다. 집을.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전부 사람들 한 100명이나 될까요? 그 밑에 전부 이걸 들고 가고 왕은 편안하게 큰 대궐 같은 이 집을 옮기면서 내가 바로 크세스인데 내게 무릎을 꿇어라. 스파르타 왕에게. 야 이거 절대 안 꿇어요. 그 크세스가 에스더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게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역사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 BC 582년에 유다가 망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니엘이 맨 처음에 잡혀갔죠. 그래서 이 70년이 지나서 1차 포로 기한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기한하는데 1차 기한할 때 한 5만 명 정도가 복귀를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그런데 안 간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 한 평생 한 인생인데 살다 보니까 그것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니까 이제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라! 고향으로 가라! 이래도 안 가고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잡혀갔다 5만 명 돌아왔으니까. 그들이 있다가 이 바벨론이 망하거든요. 이 페르시아에서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이제 각 망해서 그 뺏은 나라에다가 사람을 살게 해놔야 자기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또 잡아가지고 아무든 야 너 가서 저 살아 하면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도 그 자기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장 6절에 보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예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사로잡혀 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막 살면서 있다가 이제 민족이 한번 다 죽을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이 이제 요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수에르 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력, 부, 명예.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강원도만한 땅밖에 없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야말로 이 지금의 그 이란, 이라크 그리고 그 위쪽 지역들 전부 이 땅이거든요. 대단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가면 아직까지 페르시아의 그런 문화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이었죠.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잔치를 베풀어도 1장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수많은 그 군인에 모아가지고 이 관리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180일 했습니다. 180일이면 6개월이죠. 얼마나 통일 겁니까? 술은 얼마든지 있고 어주가 풍부하고 어주가 한이 없었더라. 전부 잔도 금잔으로 마시고 이런 잔치를 계속 베푸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잔치죠. 그 잔치를 베풀다가 이 남자나 여자나 이 술이 들어가면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술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술이 기분 좋을 때 술을 먹으면 기분이 업 됩니다. 그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축배를 들자 하면 잔치집에 술이 안 빠지는데 슬플 때 술을 먹으면 더 슬퍼집니다. 술 드신 분들 다 그렇죠. 기분이 나쁠 때 술을 먹으면 우리가 기분 풀라고 하지만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별거 아닌데 옆에서 시비를 붙이면 대번에 싸움합니다. 싸움도 못하면서 한 대 때리고 10대 맞고 막 그러죠. 화를 내도 술 들어가면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이 흥에 겨워서 이 아수에르 왕이 그 당시 그 아내가 왕비가 와스디라는 사람입니다. 와스디. 이 와스디라는 사람이 임금이 술이 흥건하게 되니까 치연에 올라가서 야! 왕비를 데려오라. 왜? 왕비가 너무 이쁘거든요.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내가 너무 이뻐도 참 문제가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내 시험으로 야 왕후 아스디를 데리고 오는데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어명을 내렸어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큰 나라 큰 제국 그 127도를 127지방을 127개국입니다. 전 세계를 다 다니죠. 오늘 미국이 51개국을 다스리는 미국 대통령 2배의 그런 파워 있는 왕이 아수에르거든요. 전국에 내놓으라는 인물들을 다 뽑아서 그 중에 또 뽑은 인물이 이 왕후인데 와스디라는 이 아주 아름답다 사랑할 만하다 이런 이름인데 오라 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왕후가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갔을까? 뭐 말들이 많은데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유대 문헌에는 왕이 노라할 때에 옷을 다 벗고 전라로 나오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하겠다. 또 어떤 가장 뭐 타당한 것은 자기가 이제 술이 취하면 사람들이 행동도 안 좋아지니까 한 나라의 이 국무가 왕후가 가서 그들에게 놀림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안 나간다. 그래서 안 나갔던 거거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시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불 붙는 듯 하더라. 원문에 불이 붙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술을 먹으니까 화가 뭐 더 나죠. 그냥 평상시 조금 할 걸 뭐야 하면서 한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 붙는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해버려야 되나 하면서 그 일곱 모사 야 이 법률로
그냥 내 바뀜이 아니라 정확한 이 나라 법으로, 헌법으로 저 다스릴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연구를 하라니까 그 중에 누무간이라는 한 사람이 오늘 왕후가 한 실수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도 아니요. 만약 이 왕후가 한 이 실수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면 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남편에게 함부로 할 것이요. 말도 안 들을 것이요. 그래서 아주 큰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치료해야 되고 아예 폐비를 시켜버려야 된다. 왕후의 그 관직을 앗아가 버려야 된다. 뺏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거 들으면 괜찮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근데 2장에 넘어가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에 대해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든. 항상 술김에 하면요. 술김만 하면 후회할 일이 많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참으면 되네. 그게 됩니까? 술 때문에 안 되는데. 너도 술 먹고 빨아먹고 누워가지고 참 이 욕을 보이잖아요. 술이라는 거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방탕한 행동이 나옵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고 참 고분한 사람도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믿음 책가도 전부 술 먹이 놓으면 이제 평상시에 행동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속에 있는 말 다 나옵니다. 이 목사 니가 말이야 이렇게 부드럽고 김집사 니 뭐다 이러고 순진한 사람들이 술 째면 TV 드라마에서 그래 다 하대요. 그래 조용한 사람 술 먹고 나니까 막 과음도 치고 어떤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뭐 사랑한다 뭐 안 한다. 근데 후회합니다. 왕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또 이 아첨꾼들이 또 나와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시 왕후를 뽑읍시다. 전국에 빨리 백방으로 명령을 내려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이 왕의 그 법대로 한 1년 동안 여인을 가꾸는 그 시간이 있어요. 뭐 보면 아주 몰약 기름을 쓰고 향품을 쓰고 6개월을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해서 아름답게 하는 1년의 기간이 지나서 새로 왕후를 뽑자. 왕이 기분 좋거든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뽑는 가중에 이제 에스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소식을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 그 모르드게가 듣고 자기 그 에스더가 예뻤거든요. 아주 예뻐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 에스더 하닷사라는 아름다운 나무다. 검으로 입힌 양, 도금엔 양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더란 말이. 하닷사라는 말이. 그만큼 이쁘니까 한번 해볼만 하죠. 그래서 왕후 그 콘테스트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1년간 하고 가르치고 교육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왕 앞에 이제 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여러 명의 여자들이 지나갑니다. 수없이 지나가는데 마음에 안 들다가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이 아수에르가 그냥 피리 꽂혀버립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실제 이뻤겠죠. 실제 이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로 책봉이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돼요. 그러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 성전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 보초병 그런 아주 말단의 어떤 일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성문에서 계속 어떻게 되는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왕후가 돼가지고 이래 하고 있는 찰나에 3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만이 등장해가지고 이 하만은요 아주 질이 나쁩니다. 하만의 그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하만은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요. 3장 1절에 나오네요. 그 후에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인데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돌이거나 아말렉을 죽이라 했죠. 아이든 양이든 전부 다 죽이라 할 때 그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했던 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그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아닌가. 뭐 일부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 다윗 때에 와서도 아주 아말렉이 돌입이 됩니다만은 그 남아있는 후예들이 아마 여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 무슨 큰일을 했는지 좀 왕이 좋게 봐서 지위를 높였어요. 이 아수에르 왕은 페르시아 왕은 너무 많은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아주 나라를 포용 정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 거기서 왕노를 해라. 전부 다 풀어주는 게 많아요. 아까 잔치할 때도 보면은
잔치 술을 먹되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아무 때나 누워서 먹고 이런 것도 그 자유를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지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왕이 모든 신하에게 그 모르드게에게 절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이래 나와요. 그래서 성전을 말이죠. 성문을 매번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은 하만이 지나가면 막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절을 안 했는지 나중에 이유가 나오네. 자기는 유대인이래.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경배하지 않는다. 이 절이라는 게 단순히 이 페르시아의 어떤 절은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신과 같이 떠받드는 경배의 자세, 경배로 완전히 큰절하면서 신으로 대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에리 왕도 다른 민족에게 모든 점령할 때는 네가 내게 복종하라, 이것을 완전 신으로 받들라는 그런 의미의 그 복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모르드게가 할 수 없죠. 그래 못한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니까 매우 노하더라. 그러면서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고민하다가 저걸 모르드게만 죽이가 될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그 민족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계획을 짭니다. 아주 무서운 계획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완전 다 몰살할 뻔했습니다.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애도 잘 낳고 질병도 없고 자꾸 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저놈들 앞으로 남는 모든 남자애는 강물에 던져 죽여라. 그래서 한 100년, 80년, 100년 지나면 완전히 그 씨가 마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이 페르시아 아수에로 이 왕 때에 또 한 번 위기가 온 거예요. 유대민족이 완전 멸절될 뻔했습니다. 실제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공문서를 써가지고 수상성부터 해가지고 시계물 서울에서부터 모든 제주도 울릉도까지 공문을 다 보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뛰어난 점이 있다면 이 수상성에서부터 인도까지 고속도로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고속도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아스팔트가 아니라 대리석으로 닦아요. 대리석으로. 엄청나죠. 그러니까는 각 도마다 이 오늘 우체부와 같은 이 말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한마디 딱 던지면 계속 말 타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하고 그 말이 또 계속 못 달리니까 말이 피곤해서 설정 그때마다 전부 말을 둘 수 있는 장소를 놔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전하자마자 바로 그날 바로 하달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런 공문을 딱 왕한테 힘을 입어요. 왕한테 보고를 하죠. 왕이요. 아주 좀 다른 말을 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의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내 들어서 1만 달란트, 은 2만 달란트를 줄 테니까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립시다. 임금이 생각해 볼 때는 별 나쁜 거 없거든요. 자기 나라의 법률도 안 따르는 인민족을 다 죽여라. 그래 해라. 하면서 자기 반지 빼가지고 도장 꽉 찍어가지고 파발말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 그거 다 뻗쳐집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그러면 이놈들 언제 죽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죠. 그냥 죽인다 생각할 때 바로 그날 죽였으면 되는데 자기 그 종들하고 식구들 모아가지고 야 이놈을 언제 죽일까 하면서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 뽑아요. 아수르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브를 얻은지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정월 1일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냥 막 한 2월달이나 3월달에 걸렸으면 다 죽었을 텐데 저 12월달에 그게 뽑힌 거예요. 그럼 좋다. 딱 디데이를 12월달이다. 12월달 저놈들 다 죽이는 날이다 해놓고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목숨이 1년 남았어요. 1년 뒤면 죽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고 모르드게가 막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죄를 날리며 성문에서 웅웅 우는 거예요. 대성방공을 하니 에스더가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왜 이래?
하면서 자기가 왕후 체면에 나가지는 못하고 막 내시들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여차저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만이 우리 민족을 지금 다 말살시킬 이 계획을 가지고 전 공문을 다 뿌렸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했죠. 왜 에스더가 했냐? 아까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래서 모르드게가 너는 왕후니까 빨리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 해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참 11절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4장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 이 임금님의 막대기입니다.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나이다. 아니 30일 동안 부르지도 못했는데 이 앞전에 자기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와스디라는 그 왕후가 말이죠. 자기가 오래 해서 안 갔는데 그 이후로 자기가 이제 율법을 시행한 법을 시행한 것이 여인이 마음대로 못 온다. 불러서 와야 된다. 안 오면 죽인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들었을 때는 상당히 섭섭한 이야기죠. 상당히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베풀 자리에 혹시 계신 분들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요 상당히 섭섭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아니면 젊은 힘이나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보다야 젊은 청년들이 힘이 있죠. 아이고 저거 좀 들어주겠나. 교회에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빠지시기도 하는데 젊은 또 우리 또 집사님들이 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들두들 맨날 이거 한번 하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젊음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한번 젊은 거 무거운 걸 들었다고 해서 신체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근데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서 잘못 들면은 뼈마디들이 골다공증 넣어가지고 부러질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젊을 때는 그거 많이 들수록 운동이 되니까 더 좋아집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지 않으면요 참 섭섭합니다. 하나님도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직언을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14절이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라고 지금 나만 살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못 받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에스더라는 말이 별이라는 이야기인데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죠. 에스더의 주제가 사실 에스더지만 어쩌면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의 믿음이 다 나옵니다. 거의 모르드게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에스더 혼자 있었다면 이 절대 민족을 못 구원합니다. 에스더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가 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에스더의 저자가 미상인데 모르드게가 저자가 아닌가 이래도 이야기하거든요. 이분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성경입니다. 내가 안 베풀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불의 종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한번 기도하면서 싸웠던 그 능력의 불의 종 엘리야도 막 벌벌 떨면서 숨었잖아요. 그 이세벨이라는 아주 포악한 그 아합의 이 왕후가 말이죠.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온갖 엘리야를 찾아다니까 엘리야가 숨어버렸습니다. 숨어서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하면서 나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서 이거 못 이깁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아직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내 종 7,000명이 있다 했어요. 이사야서도 보면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남은 거루투기 이야기 나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고 포도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 밑둥 거루투기는 남지 않느냐. 이 거루투기 남은 거루투기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 때 일제시대 때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아도 꺼질 때 해도 이스라엘 기독교는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힘이 막 나고 이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을 터뜨리면 수도꼭지 막으려고 막 힘을 가하면 갈수록 물이 더 세게 튀나가잖아요. 오히려 염려스러운 것은
잘 되고 계속 복받고 평안하고 하면요. 그게 제일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게 두려워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이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모든 부귀의 영화를 누렸던 많은 그 왕들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잘하는데 잘 되니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항상 잘 될 때 다 잘 된다고 잘 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 훈련이라는 것은 없을 때부터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헌금도 없을 때부터 하는 훈련, 이게 훈련이죠. 경제 개념을 써야 됩니다. 이 11조라는 것도 11조에서 복 받는다. 복 받고 하는 11조 절대 복 못 받습니다.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바라고 11조 내면요 그 복 못 받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경제 관념이죠. 10개 중에 최소한 한 개는 하나님 것이다. 어떤 분들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11조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느 목사님이 복 받으려면 온전한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 말라기서 3장 그 이야기 인용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회사 다니는 사장님인데 회계사까지 불러가지고 모든 수입의 다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회계장부를 만들어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1년이 지났는데도 보고고사하고 자꾸 사업이 어려져서 목사님이 따지자면 목사님 시킨 대로 온전한 11조 했는데 왜 내 자꾸 사업이 어렵습니까? 목사가 하신 이야기가 아이 김장로 진짜 니 온전한 11조 했나? 했습니다. 나는 회계사무소까지 돼가지고 정확하게 했는데요. 그러면 너 밥 먹었지 않냐? 니 밥 먹을 때 그 한 끼씩 계산해가지고 그 돈 했나? 아니면 뭐 어떻게 뭐 하다가 길에서 뭘 줬으면 그거 했나? 시간도 했나? 갑자기 우리가 뭐 자기한테 들어오잖아요. 그 일부 뗐나? 뭐 했나? 전부 다 물어보면은 걸리는 게 너무.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온전한 11조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그 10분의 1을 정확하게 뺀다는 게 무리죠. 그래서 신약의 11조의 의미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믿음을 더해서 10의 1을 할 때에 복이 오는 것이죠. 꼭 정확하게 계산 다 해가지고 하는 건요. 아주 미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복이 온다. 복을 또 생각하면 안 되죠. 이 11조라는 건 아브라함이 맨 처음 멜기세덱을 만나 처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온 그 기쁨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일부를 드린 거죠. 더 많이 드리면 더 좋죠. 10분의 1, 2, 5 다수 좋죠. 여러분 복권 걸리면 딱 10분의 1만 딱 하루 정확하게 계산해 두드리고 다 여러분 하실랍니까? 아니죠. 기본 개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리하기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에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어쩌면 에스더는 그냥 원래 그냥 아유 넘어가 보면 좋겠어요. 아유 나는 뭐 편한데 뭐 교회가 무너지도 아무 옆에서 죽어나가도 나는 괜찮은데 할지도 모릅니다만은 모르드게 한 이야기 여러분 한 번씩 보면 갑자기 뻥 뚫리는 게 있죠. 요나가 말이죠. 요나가 그 니느웨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처음에 안 하려고 하다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잤잖아요. 배 밑에 보고 잤습니다. 이 배가 흔들흔들 폭풍이 지금 흔들흔들하는데 위에 있으면 더 흔들리가 멀미도 하는데 맨 밑에 있으니까 좀 덜 흔들려서 포근포근하게 무슨 요람같이 느낌이 잠이 잘 왔던 것 같아요. 그 폭풍 중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 위에 뱃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막 제비를 뽑다가 요나에게 걸렸어요. 요나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맨 처음에 사람막처럼 밑에 자는 걸 발로 푹 차죠. 여보게 일어나라. 지금 이 시대가 어땠는데 이 지금 폭풍이 치는데 일어나라. 자는 자에 어찌미요. 확 자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엉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한 번씩 뻥 때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의 뱃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선장들이 자는 자에 어찌미냐 하면서 발을 뻥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요. 소금이 버려서 바깥에 밟히는 것처럼 무시당하면서 너는 교회 다니는 집사가 와 이러노? 이런 이야기 빡 들으면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은 눈이 번쩍 떠요. 에스더가 이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이야기 듣고 가슴이 철렁하고 번쩍 뜨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맞다. 오빠 온 유다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만 금식해라. 나도 우리 궁중의 신은 다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좋다. 죽으면 죽지. 내가 왕한테 나가서 이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나가서 또 상당히 에스더가 지혜롭게 잘하죠. 임금한테 진짜 갔어요. 갔을 때 임금이 그날따라 너무 예쁘게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예쁘게 보이니까 임금이 막 왕후 에스더야, 내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 네 이야기를 전부 다 나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줄 테니까 말해라니까. 요때 또 여자들이 막 지혜 없게만 쫑알쫑알 되면 또 재미없습니다. 완전히 애간장을 녹여버린 거예요. 혹시 남편에게 부탁하실 일 있는 우리 여집사님들, 남편을 녹여버렸어요. 녹여버렸어요. 제가 오늘 잔치를 준비했는데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하만은 뭣도 모르고 기분 좋아합니다. 임금하고 자기만 초청을 했으니까. 가서 잔치를 잘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임금이 에스더야, 말해봐라. 이제 소원을 말해봐라. 또 이야기 안 합니다. 애간장을 녹여요. 왕이여, 내가 진짜 임금님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내일 하루만 더 와주세요. 그리고 뭐 3번을 합니다. 3번을 하니까 왕이 막 안달이 나가지고, 소원이 뭐냐,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딴 이야기 아니고, 왕이여, 내가 이렇게 차라리 어디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가는 거면 괜찮은데 어떤 악한 자가 우리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아니까. 악한 자 이 하만이 나이다. 바로 이야기하죠. 하만은 처음에 첫날에 말이죠, 왕후가 그렇게 자기를 불러주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막 나가는데 또 성문에서 모르게 인사 안 하고 보니까 열불이 나요. 집에 가서 자기 아들 세레스라고 있는데 그 여자하고 친구들 다 불러놓고 도대체 저놈 저걸 어떻게 처치할까. 내가 오늘 말이죠, 왕후가 나를 불러줬는데, 임금하고 나만 불러줬는데 하면서, 근데 너무 답답하게 기분이 또 가신다. 그 친구들이 그 아내 세레스가 짱대를 한 개 높이 들어가지고 매달 앞으라 한 20m 정도는, 무슨 정확히 25m 정도 됩니다만, 한 20m 높이에 짱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매달 앞 죽여버리라. 그래 옳거니 하고 그 이야기 하려고 임금한테 갔어요. 그 다음날 바로 죽여버리려고 임금한테 다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에르에게 잠을 안 재우시는데, 잠이 안 오니까 아수에르가 여봐라 하면서 이 궁중일기를 가져오라죠. 궁중일기를 쭉 읽는 가운데 예전에 모르드게가, 이 역사가 빨리 지나니까 한 10년 20년 전의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한때 그 아수에르 왕을 반역을 꾸몄던 내시들 2명을 옆에서 문지기하다 들은 거예요. 그 듣고 보고를 해가지고 그 2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죽였던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 상도 안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가 상을 안 내렸지 하면서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하니까 마침 하만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보고하러 오려고, 모르드게 이제 죽이려고 보고하러 오는데 하만이 있나이다. 들어오라 해봐라. 하만에게 이제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만, 이 나라에 내가 높이 그 존귀함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를 진짜 높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는가. 하만 생각에는요, 야, 이 나라에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 밖에 돼 있나 하면서 억수로 좋은 이야기만 해요. 임금의 옷을 입히고 반지를 빼어서 거리를 임금이 타는 말을 타고 동네를 돌면서 수산성을 돌면서 임금이 이 자를 존귀케 한다 고함치게 하시옵소서. 그래 옳거니, 그러면 지금 당장 가서 저 성전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네 말한 그대로 해라. 하만이 돌아버리는 것이죠. 이제 죽이려고 왔다가,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태워서 자기가 끌고 가면서, 그 말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냥 임금이 존귀케 하는 자리야, 임금이 울며 불며 자기가 그렇게 서울 한복판을 돌고 들어왔을 때쯤에 이제 에스더와 함께 또 잔치를 또 갔다가 이제 에스더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최후를 맞습니다. 지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나무에 결국은 자기가 매달리게 되는, 그 이후에 뭐 뒤에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그 지위를 그대로 뺏어서 차지하고, 모르드게가 오히려 그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지막 그 아다볼의 그 12월 달에 그걸 공문을 바꿔버립니다. 왕에게. 이제 왕이 허락을 받았으니까 왕이 모르드게 네 좋은 대로 다 해라. 그래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디데이를 아말렉 사람과 이 공무원들, 반유대주의에 대한 율법에 그런 의심이 있던 사람들, 그때 그 조서를 갖고 다 표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도 좋다. 하루만, 딱 그날 하루만. 근데 왕이 나중에 보고 하루가 되겠나? 하루 더 해. 이래가 이틀 동안 합니다.
그래서 뭐 그날에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의해서 죽어버리죠. 실제로 이 아하수에로 이때의 역사 중에 이 마르투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이 바로 그 아하수에로 통치 초기에 있었던 그 수상국의 최고 관리였던 이름인데 그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죠. 마르두카이라는 가이는 남자고 마르두게는 말뚝의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 사는 지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거의 역사적 정확한 사실이고 이런 일들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막 지키며 아주 환호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족을 참 위기에서 구원했던 이 위대한 두 인물의 이 믿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도 3.1절 그 연설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듯이 교회가 지금 앞장설 때다. 교회가 지금 너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가 많이 부패했어요. 그 한기총이라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의장이 되려면 총회장이 지금 엄신영 목사님이 계신데 자기가 10억을 투자했대요. 총회장 될 때. 말이 10억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암암리의 돈들은요. 한번 총회장 하려면 50억이 필요하답니다. 이 50억이 누구 돈입니까? 다 우리 성도들 그 열심히 피땀을 했던 헌금이거든요. 헌금으로 다 하는 겁니다. 오늘 대형 교회들의 그런 부패성 때문에 지금 나라가 큰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오늘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에 항상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첫사랑을 떨어졌다면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가 이만에 네 촛대를 옮겨버리라.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